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박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 이끄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삶과 아름다움이 없는 사랑하는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도 더운 날씨에 짜증도 나고 투덜거리던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치는 등대와 같은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재정의 기름 부으심과 건강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세계의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강건하게 주님의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위 속에서 공부하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올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항상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힘이 있고 우리는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 무더운 날씨도 거뜬히 이기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819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김강선 전사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대한 말씀인데요. 시편 23편은 전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시이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 로드스는 이 시편 23편을 지상 최대의 시라고 불렀고, 스펄전 목사는 시편 속의 진주가 시편 23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을 보면 어떻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상상해내서 만들어낸 시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름다운 언어로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를 때 이미 다윗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이면 당연히 다윗은 그의 양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고 자기 자신은 양이라는 사실은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가졌던 직업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본래 그의 직업은 양치기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실제로 목자로서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양들이 없는 목자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만 딱 홀로 있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목자가 없는 양들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없는 목자는 더 이상 그의 직업을 잃어버린 것이고, 반대로 목자가 없는 양은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와 양은 철저히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양들의 처지에서 누가 자기의 목자가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떤 양치기는 이 양을 지키는 일이 너무 지루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2번이나 거짓말하다가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기 양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고 신실한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보살피는, 보호하는 일을 성실하게 행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생명이 위협받으면서도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목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나의 목자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나의 머리가 되느냐, 누가 우리 공동체의 리더가 되느냐, 누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냐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느냐인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정치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서 있느냐, 누구 라인에 있느냐가 막 그 사람의 인생을 왔다 갔다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줄은 정말 복잡합니다. 또한 그 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줄 잡은 거 알았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세상의 줄이 그러하기에 우리가 잡아야 할 줄은, 우리가 서야 할 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자라고 해서 다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을 잘 돌보는 성실한 목자라도 양들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다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라고 해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과 양식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는 양식이 있는 풀을 찾아다니는 일을 하지만 찾다가 못 찾으면 양들을 굶게 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아무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목자라고 해도 목자로서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역할을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강동구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에 목요일마다 다니고 있는데 벌써 5개월째 이제 접어들고 있어요. 저를 그 병원으로 연결하였던 병원 실장님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정년이 되어서 이제 병원 일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그만두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자기 본인이 없으면 그 일을 계속 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권사님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 목사님에게 어떻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이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찬송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단지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특히 한 번도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분들이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나 이제 환자이신 여성이 있었는데, 불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불교였는데, 그 여성 환자가 조계종 스님이었더라고요. 그 스님이 이제 의식은 없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도 또 불교를 다니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은 왜 하나님을 찾느냐, 불교보다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도 불교도였어요. 아드님이 환자이고 그 어머님이 둘 다 불교도인데 사람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마지막에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구원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한계를 넘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밤에는 본인도 잠을 자야 하죠. 그래서 밤중에 맹수가 양들을 공격하면 목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목자도 사람인지라 양들이 많으면 자칫 잃어버린 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분명히 100마리였는데 우리 안으로 돌아보니까 한 마리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이죠. 좋은 목자, 또 그보다 더 좋은 목자는 있어도 완벽한 목자, 완전한 목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 목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이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 이상 가는 목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님들의 참 목자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주도권을 목자에게 넘겨주고 목자를 뒤따라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양들은 주도권이 없어요. 모든 주도권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데리고 가는 대로 가는 게 양입니다. 사실 우리는 처음에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늑대와 같은 거친 본성을 가진 야생 동물과 같았습니다. 늑대는 목자를 두고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늑대는 1위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동물이죠. 우리가 마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양처럼 길들이시고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늑대와 같았기에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양처럼 주도권을 목자에게 양도하고 우리는 그저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된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갈 때 두 가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은 양들인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풀밭은 정말 여기저기 양식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거기에 누워서 쉽니다. 또 쉴 만한 물가란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이죠. 물살이 센 곳에서 물을 마시다가 잘못하면 물살에 떠날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잔잔한 물가에서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양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잔잔히 흐르는 물에서 물을 마시고 또 거기에서 안전히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목자이신 하나님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질적인 은혜와 영적인 은혜를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주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성도에게 육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침체됐던 영혼이 새 힘을 얻어 소생되는 경험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운동선수에게 한 번씩 오는 게 슬럼프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슬럼프가 있어요. 슬럼프는 운동이나 어떤 공부나 또 악기나 훈련이나 연습을 반복해도 효과가 없을 때 슬럼프가 오죠. 모든 영역의 훈련의 영역에서는 슬럼프가 반드시 오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인 침체인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세상 일에 빠져서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서 멀어질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모여야 합니다.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하는 것이죠. 영적 침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각성 운동을 벌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은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들었던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읽어준 그 말씀을 해석해 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의 극복은 세상적인 것을 가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더 가까이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묘미는 성도가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피곤하다고 괴롭고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영혼이 궁핍해지면 육체의 공궁함보다 더합니다. 영적 침체는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말씀의 은총을 받아 영혼이 회복이 되면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게 힘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혼에 있고 이 영혼이 하나님과 그의 양식인 말씀으로 회복이 되면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서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온전하고 외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더라도 영혼이 피폐해지면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푸른 풀밭에서 육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얻어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로 목자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인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디로 데려가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십니다. 주님, 저는 그냥 푸른 풀밭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있고 싶어요 라고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것을 건너게 하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 때는 때로는 위험한 곳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살이 센 곳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낭떠러지 옆 넓지 않는 좁은 길을 목자를 따라서 조심히 건너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슬아슬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에 것도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악인들에게도 닥치는 위기입니다. 악인들이 잘 나가더라도 이 위기에 걸리면 넘어집니다. 악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대로만 건너야 하기에 자칫 잘못하면 골짜기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사망의 골짜기를 자기 지혜로 건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기 때문에 그 위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위기와 위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는 언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를 가장 강하게, 가장 강력하게, 소중하게 경험합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더 강력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서 누워서 풀을 뜯고 있고 잔잔한 물에서 물을 마실 때는 목자의 존재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모릅니다. 목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될 수도 있죠. 우리가 평안히 풍족하게 삶의 여유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극도로 소중하다는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과 같은 큰 위기 앞에 있을 때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너무나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가장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길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집안에서 유리 그릇이 깨져서 이 유리 그릇이 깨진 것이 파편이 사방으로 널려 있을 때, 흩어져 있을 때 자녀가 스스로 그것을 처리하다가는 손이나 발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옆에 있을 때는 차분하게 안전하게 하고 하나하나를 부모가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강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정말로 위기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입니다. 발을 잘못 디뎌 아래로 떨어져 나뭇가지에 걸려 있을 수 있죠. 그때 목자가 내려가서 지팡이요 막대기로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이상한 곳으로 가려면 이 막대기를 툭툭 쳐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양들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목자는 굳이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할까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만 있으면 좋은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꼭 가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이 스스로 대열을 이탈하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버린 것입니다. 양들이 좋다고 혼자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달해버린 것이죠. 있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양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더라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거기까지 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세상 쾌락을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거기로 와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다른 하나는 목자가 직접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데려가는 것이죠.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려갑니까?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꼴을 주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십니다. 저기가 비록 위험하고 험한 곳이지만 그곳을 지날 때 더 좋은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더 좋은 양식을 주려고 양들을 그 골짜기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기차를 타도 그렇고 자동차를 타도 그렇지만 터널이라는 곳을 건널 때가 있어요. 터널을 통과할 때는 밖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자동차로 터널을 통과할 때는 사실 터널 안이 터널 밖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을 통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바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만약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지금이 우리를 목적지에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다른 목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고, 양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참 좋은 목자였는데 목자라는 직업을 더 이상 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직을 해버릴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은 우리를 가장 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기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평생에 따른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한 번 양으로 삼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기로 작정한 양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양들이 하는 거 보고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평생의 양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평생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집에서 다윗은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의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게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게 참 감사해요.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교회 안 떠난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은혜죠. 왜냐하면 같이 믿음 생활했던 중고등학교 때 믿음 생활 열심히 즐겁게 했던 이 친구들, 동생들 다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주의 전에 교회에 항상 있겠습니까? 항상 머물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것으로 뭡니까? 끝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그거면 끝나는 것입니다. 충분하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육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전에는 짐승과 같이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의 은혜로 양이 되어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로 온갖 이기와 위험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다윗의 고백은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더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이 집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양이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목자이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주의 양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한 번 택한 양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길들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4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대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비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저희를 택하여서 길들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머물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주의 돌보심과 은총 가운데 꼴을 먹게 해주신 것, 육의 양식을 먹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주시고 돌보게 하시고 그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학업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온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께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두는 그 위대한 역사가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을 다 받아주시고 또 은총에 은총을 베푸셔서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잔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기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른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네. 오늘 예배 식사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고요. 주중 성경 읽기는 신명기 34장, 여호수아 2장, 히브리서 9장, 10장입니다. 금요기도에 8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계시는데요. 전하늘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신아현, 신아린 어린이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영애 권사님의 따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양처럼 따라가기 원하는,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